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의 가르침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볼 건데요. 그 열쇠를 쥔 사람이 신학자가 아니라 변호사라면 어떨까요? 네, 오늘 우리의 안내자는 아주 뜻밖의 인물입니다. 자, 바로 그 법학자 노만 앤더슨 경의 말로 시작해보죠. 예수의 가르침은 에베레스트 산과 같다. 와, 정말 강력한 비유 아닌가요? 이게 그냥 좋은 말이라는 뜻이 아니라 인류 지성사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최고봉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와 중요성을 가진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에베레스트도 정상으로 가는 길이 여러 갈래잖아요. 이 거대한 가르침의 정상으로 가는 그 진짜 루트는 과연 뭘까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길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탐험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살펴볼까요? 바로 스승으로서의 예수입니다. 그분은 과연 어떤 선생님이었고 또 그 가르침의 스타일은 어땠을까요?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를 부르는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 그러니까 랍비라고 불리는 횟수가 무려 50번이 넘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는 구원자나 메시아이기 이전에 가장 먼저 위대한 스승으로 각인되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그런데 이 스승님의 스타일이 아주 독특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강의실에 앉아서 체계적으로 가르친 게 아니에요. 전부 길 위에서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가르침들이죠. 그러니까 뭐랄까 날 것 그대로의 가르침이랄까요?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이 한 권의 책으로 딱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그 핵심을 파악하기 어려운 첫 번째 장벽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모든 역사학자들이 부딪히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이 가르침들이 수십 년이 지나서야 글로 쓰였다는데 과연 그 기록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거의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내용이 얼마나 왜곡되고 또 얼마나 사라졌을까요? 소문이라는 게 한 다리만 건너도 와전되잖아요. 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변호사 앤더슨이 반론을 시작합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이게 아주 명확한 답을 줍니다. 흔히 터널 기간이라고 부르는 이 공백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거죠. 서기 30년경에 예수의 사역이 끝나고 복음서가 쓰인 게 70년경. 그 사이 55년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때 이를 본 사람 300명 이상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수백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전설 같은 게 아니라 생생한 목격자들이 두 눈 뜨고 살아있는 봉한 기록이 완성됐다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자, 여기서 앤더슨이 아주 흥미로운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자신의 전공 분야인 이슬람 전통과의 비교인데요. 정말 예상치 못한 접근법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안내자 노만 앤더슨은 신학자가 아닙니다. 법정에서 증거를 가지고 싸우는 변호사고요. 동시에 세계적인 이슬람 법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 문제를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증거의 영역으로 가져와서 그것도 아주 독특한 비교의 렌즈를 통해 분석하는 겁니다. 첫 번째 비교부터가 아주 극명합니다. 경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세요. 기독교 복음서는요, 어떤 중앙 권력의 통제 없이 여러 버전이 그냥 자유롭게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씩 다른 사본들이 남아있죠? 반면에 이슬람의 쿠란은요, 칼리프라는 절대 권력자가 이게 공식 버전이다 라고 선포하고 나머지 버전은 전부 불태워 없애라고 명령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이죠. 하나는 개방적, 하나는 통제적.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비교는 더 결정적입니다. 바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방식의 차이예요. 복음서는 목격자들이 살아있는 수십 년 동안 전해졌죠. 그런데 이슬람의 하디스, 즉 무함마드의 언행록은요, 무려 수백 년 동안 구전으로만 전해졌습니다. 세대가 몇 번이나 바뀐 거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진위를 가리는 기준이 내용이 아니라 누가 전했냐는 거였어요. 바로 그 누가 전했냐는 걸 따지는 게 바로 이스나드입니다. 이슬람 전통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A가 B에게 들었고 B는 C에게 들었고 이런 전달자들의 사슬이 믿을 만한 사람들로 이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는가 보다 누가 전했는가가 더 중요했던 거죠. 복음서가 목격자들의 증언에 기반을 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입니다. 자, 이렇게 앤더슨은
복음서 기록이 꽤나 믿을만하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이 기록들 안에서 진짜 예수의 목소리와 후대 교회의 목소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학자들은 어떤 도구를 사용할까요? 학자들이 쓰는 대표적인 도구가 여기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중증언은 뭐랄까 상식적이죠. 여러 다른 자료에서 똑같은 말이 나오면 이거 진짜일 가능성이 높겠다고 보는 거예요. 앤더슨도 이건 좋은 방법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두 번째, 바로 비유사성 기준입니다. 이 비유사성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요. 어떤 가르침이 당시 유대교에도 없고 초대교회 가르침에도 없어야만 진짜 예수의 말이라고 보는 거예요. 앤더슨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었던 예수가 유대교 전통과 아무 상관없는 말만 했다? 또 그를 따르던 교회가 그의 가르침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건 예수를 역사 속에서 완전히 도려내는 것과 같다는 거죠. 아주 위험한 필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록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잘못된 분석틀은 걸러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꿰는 핵심 열쇠를 찾을 시간입니다. 앤더슨이 제시하는 예수 가르침의 진짜 중심 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마치 한 편의 법정 드라마처럼 모든 증거를 꼼꼼히 검토한 앤더슨은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그냥 좋은 말들을 무작위로 모아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아주 명확한 중심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 열쇠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앤더슨의 주장은 이겁니다. 예수의 모든 비유, 모든 가르침, 모든 논쟁은 전부 이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의 주제로 수렴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찾던 에베레스트 정상으로 가는 핵심 루트입니다. 바로 아하 하는 순간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라는 열쇠는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그 나라는 예수와 함께 지금 여기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선포. 둘째,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삶의 방식, 즉 윤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젠가 완성될 그 나라의 최종적인 모습, 바로 완성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 그리고 미래,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라는 틀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로 연결되는 겁니다. 흩어져 있던 퍼즐이 딱 맞춰지는 느낌이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이 하나님 나라가 정말 모든 가르침을 여는 마스터키라면 이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의 가르침을 다시 읽어보면 어떨까요? 아마 익숙했던 비유나 이야기들이 전혀 다르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새로운 지도를 얻게 될 수도 있겠죠?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